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21장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21장 11절까지. 네,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서 11절까지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21장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그들이 잠잠히 있어야 하므로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므로.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므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곁에 벳바게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즉시 너희가 매여 있는 나귀와 그것과 함께 어린 수나귀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가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왔느니라. 그는 온유하여 나귀 위에 앉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니라 하였느니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어린 수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들에서 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동요되어 이분이 누구시냐 하고 말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을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시라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정직하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이 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있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복된 말씀이 되어 마음에서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들만 온전하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20장 29절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중에 눈먼 두 사람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소리로 듣고서는 사람들이 웅성대니까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근데 또 두 번째, 그들이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그 무리들을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니네 좀 조용히 해 하고 꾸짖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때 예수님이 반응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어차피 고쳐주실 거면서.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게 누군가를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도 그랬고요. 누군가를 고쳐줄 때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안에 믿음이 연약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낫기를 원해? 더 간절히 해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 고치면 내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평생을 눈을 감고 살았기 때문에 고쳐주면 좋아. 근데 저 사람이 날 과연 고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얼마쯤 걸어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0m까지는 2번 소리 지를 때까지 50m는 가지 않았을까? 50m 그 이상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멈춰서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불러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또 물으세요. 그들이 눈먼 걸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그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가볼래요? 마가복음 8장 23에서 25절.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또 고쳐주시는데 침을 뱉으신 뒤에 물어봐요. 침을 뱉으신 뒤에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뭐가 보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무처럼 생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대요. 불완전하죠? 나무는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사람을 나무라고 표현해요. 뭔가 보이긴 보여요. 근데 덜 보여. 이 사람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안수하셨을 때 그가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보게 되었어요. 한 번에 안 끝났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보면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침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안 고쳐주셨어요. 내가 눈을 진흙으로 짓이겨진 이것을 실로암 못에 씻으러 가면서 믿음이 키워지기를. 시간이 걸리죠. 당장 레미집이 정말 강한 12의 혈루증 걸린 사람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뺏어나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은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바로바로. 근데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안으로 넣으시기 전에 있는 갖가지 질병들은 여러분들 믿음만 있으면 다 고쳐집니다. 다 고쳐져요. 그래서 일단 아프면 병원으로 먼저 달려가는 거 먼저 하지 마세요. 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병원을 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병원 가기 전에 나을 수도 있어요.
자, 21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조금 나누어지지만 어쩔 수 없어요. 빼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자,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맞은편 고을로 들어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그때 누가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보시면 주가 쓰신다 하라 그래요. 근데 그 여러분들 예수님이 체격이 굉장히 컸던 걸로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본인이 제일 자기 죽을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요. 본인이 지고 가는데 굉장히 커요, 그 통나무가. 그래서 그 통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못 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끌고 가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지고 가실 정도로 체격이 굉장히 건장했던 걸로 추측을 해요. 그 건장하신 분이 닭이 얼마나 조그매요, 그죠? 아무튼 상상을 해보실래요? 그 조그만 나귀 위에 덩치 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덩치 큰 사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올라가신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그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디로 오셨냐면 머물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 마구간에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그때 사람들이 여관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건 절기 때였을 것이라 추측을 해요. 절기 때였기 때문에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아기를 말구유에서 낳았어요.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봅시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로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새끼를 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 예수가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신다는 걸 이미 선지서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취되었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다 이루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경을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었나요? 율법사들, 그죠? 제사장들. 그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누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들이 먼저 믿어야 돼요. 성직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맞이했냐면요, 세리와 창녀들이. 왜요? 본인들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마음이 가려지면요,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을 다 통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죄들을 청산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들을 이제 그만 지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면요, 우린 영원히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천국 못 가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전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 삶을 그만 살아야 합니다. 그만 살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사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들은 못 알아봤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막 예수님을 찬송하고 막 환송해요. 환호해요. 그럴 때 온 도시가 막 술렁술렁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그 무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시라.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하자. 대언자 정도로만 취급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봤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냐면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선지자 내지는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게 네 혈과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네게 육신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이 육신의 지혜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살아갈 때 그때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저 선생 수준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알아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전주에 본 성경들 중에 예수님께서 28절에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어디까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대한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게 내 양식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양식은 뭐가 되어야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죄가 막 다 들춰지고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예수님만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죄들까지 다 감지하게 돼요. 교만이 단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교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만이 불순종이 교만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도 교만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단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그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불순종이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제거하고자 하는 그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불순종입니다. 하늘의 그 천사장이 루시퍼가 교만해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를 그 사탄이 쥐고 있는데요. 마지막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정말 커다랗게 보이는 그 죄가 교만의 뿌리예요. 그걸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5개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 5개의 십자가를 통과하는데 6번째에는 6의 단계에는 자신의 교만을 한없이 봐야 되는 단계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물론 꼭 6의 단계에서만 은사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 손에 은사가 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하니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 통과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가 오는 거는 사실은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지만 내게는 나를 다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를 봐야 해요. 근데 그 자매님은요, 은사가 오니까 막 그 은사를 온 교회에 뭐 부흥 집회 하러 다니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결국은 그냥 목사 안수 받아버리더라고. 여러분들, 은사가 온다고 모두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목사님들에게만 다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상대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주셨을 뿐이에요. 어떤 자격이 돼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계십시오. 우리가 가장 크게 싸워야 되는 게 이 교만이에요. 육의 단계에서는 신부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자랑해서 신부의 옷을 벗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단지 벗겨지면요, 여러분들 그냥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요, 갈 곳은요, 영원한 생명에 있는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이 둘밖에 없어요.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만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들 쉽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는 딱 둘밖에 없다고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정말 내 육신을 행복하게 해줄 다른 신을 찾으세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보상해주는, 그게 다른 신들이에요. 귀신들이 그 역할들을 해요. 근데 정말 남은 한 40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지, 남은 40년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 머리 좋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판단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뭐 너무 힘겹고 고달프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내는 건 내 영이 행복과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이고, 내 영이 즐거워요. 영의 즐거움. 여러분, 돈 아무리 따라가 보세요. 내 안에 공허함이 채워지나? 돈을 쌓아놔 보세요. 그 공허함이 채워지나? 우리 안에 그 공허함은요,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창조주가 그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고난의 단계를 다 지나가면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그 모습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교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나는 겸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감히 자기 입술에서 자기가 겸손하단 말을 꺼내지를 못해요.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로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더러운 이 쓰레기인지 알았어요. 봤어요. 자기 자신이 오물덩어리,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죄인인 걸 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도무지 이 쓰레기 같은 인생,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야 될 그것도 이 무지무시한 교만과 싸워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늘 겸손하고 자신의 교만을 보고 회개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물론 저를 위한 건강을 위한 기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서 자신의 교만을 보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 교만을 회개해서 낮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동안에 마지막까지 제거해야 되는 그게 평생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초라한 나귀 새끼 갖다 놓고 그거 타고 그 레드카펫 걸어가라 그러면 가실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쓰여진 대로 구약의 선지자에 쓰여진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가셨어요. 신구약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뭐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은 뭐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신약은 단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고 계실 뿐이지 버릴 사람 다 버리는 거예요. 단지 심판만 안 하실 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구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채찍을 드시는 게 복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단쳐 주시면 크게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려서 말씀하시잖아요. 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쿠쿠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약한 그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하고 또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금방 막 슬퍼지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돌려서 말씀하세요. 돌려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뿌리가 강해져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 너 교만하다.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단계까지 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 쿠쿠다스들도요. 성장하면요. 강해져요. 뿌리가 강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고 장성하면요. 장성한 아들에게 부모가 아이고 네가 아직 밥도 못 먹는구나. 내가 떠먹여줄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찬이 밥 떠먹여줘요. 여러분들 밥 안 먹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숟가락 쥐어주고 똑바로 먹어 이러죠. 다 큰 아이들한테 그렇게 야단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 숟가락 잘 못 잡는 먹어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그러죠. 그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요. 어린 시절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아기였을 때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이 되십시오. 단단해지게 되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기타 치잖아요. 그럼 손 어떻게 돼요? 우리 예찬이 어떻게 돼? 굳어요. 굳은 살 베겨요. 처음에 기타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피도 나고 아프죠. 연약하니까. 근데 그 굳은 살이 베겨서 많이 잡아도 이제 탄력 있어 단단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계속 치시잖아요. 결국엔 딱딱해져요. 단단해져요. 믿음의 사람들은 튼튼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그냥 내드리세요. 주님 사랑해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죄가 보이면 얼른 엎드려서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먼저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우세요. 그래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 교만의 죄가 보이게 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한번 들여다보시는 그 단계까지 가보세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그거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저는요, 제가 너무 더럽고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같은 쓰레기는 사역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였어요. 너무 더러워서 내가 너무 교만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 보셔야 죄인인 거 압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가십시오. 자기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봤으면 회개하고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함부로 나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도 낮은 자리에 계십시오. 그래야 예수님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았으니,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알았으니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복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전처럼 살 수 없으니 주님의 뜻 따라 갑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복된 삶으로 들어가 끝까지 예수님 손 놓지 않고 마지막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